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 수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죽으실 때에 참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이루신 그 공로가 무엇인지, 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상황까지도 만져 주시옵소서. 혹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동일한 마음과 은혜들을 성령으로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성도들의 또 안부와 안위로 함께 주 안에서 위로를 얻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오고 청년들이 좀 조그맣네요. 학생들도 좀 적게 보이는 것 같고요. 내일은 더 올 수 있도록 네, 같이 많이 건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오셨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도 오셨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청춘 같은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께도 한번 연락하셔서 우리 구역 안에서 또 교구장님들, 장로님들 또 같이 또 올 수 있는 분들 차량으로 또 멀리 계셔서 미처 말을 못 꺼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연락해 주셔서 같이 내일은 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주세요. 네,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고했는데 우리가 뭘로 수고했다는 것을 느낍니까? 이 몸이 힘든 걸로 느끼잖아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힘든 걸수록 우리가 수고를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고난 주간이라서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형님들,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못에 귀가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네. 저는 그 말씀에 점점 동의가 돼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끄떡끄떡하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순간에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로 때에 따라 습관에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맛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도하기를 잊은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년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부활 주일 전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기도회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습관에 따라서라도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기도들이 내 마음으로 2회서부터 열리기 원하고 또
여러분 일상에까지 이번 이 기도회 동안 다뤄질 이 말씀과 주제들로 정말로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셔서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맛보길 원해요. 그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점검하고 기도하고 싶은 주제를 분명하게 이번에 잡았는데 바로 주권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하루씩 이 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업과 이 물질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바로 그 주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르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돌려드리도록, 바른 자리에 있게 하도록 이 주제들로 하루하루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평소에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은혜로 그래서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들이 있잖아요. 그 새 일이 정말로 우리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깊숙이까지 이어져서 삶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대하고 사모하셔서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권 주제로 오늘 처음 나눌 주제는 앞에 말한 대로 우리 몸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몸의 주권. 네, 주권은 주권인데 우리 몸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가 뜨고 지고 또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루는 흘러가는데 똑같은 일상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어제와 다릅니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아프고 나니까 이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몸이 커지고 자라가고 힘도 세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더 생기 있어지거나 더 활력이 있어지고 막 강해지는 게 아니라 원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어가고 약해집니다. 오늘도 일하고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까 여쭤보니까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은 죄송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몸에 정해진 수명을 사용하고 계신 중입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몸이, 우리들의 몸이 멈출 줄 모르는데 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 다음과 같이 원해야 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그 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 마음으로 여러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은, 그런데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몸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조되고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강조되는 것 같지만 아니죠. 같이 하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요, 같이 갑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지려면은 반드시 오늘 이 주제, 이 몸의 주권이 나의 몸의 주권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나의 몸의 주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몸에 대한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 흐려지기 시작할 때 안 보이던 막 유혹이 막 곳곳에 보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험거리도 아닌 게 막 시험이 막 들어요. 그리고 몸으로 반드시 마음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죄는요 몸으로 나옵니다.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의 몸의 이 주권을 선명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건 제가 어떤 목사가 다른 비법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건데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다뤘고 저도 많이 설교했던 부분인데 어딜까요? 로마서 12장, 네,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시작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 식구라면은요, 이 로마서 12장 1, 2절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구절 12장이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1, 2절,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좀 펼쳐놔 주세요.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다 교회 안에 하는 얘기인데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어린아이들, 뭐 학생들,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인종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그런데 권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이 어휘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처럼 이건 권합니다, 이 정도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에 뭘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사를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랍니다. 자, 그런데 그 산 제물이 뭡니까? 단순히 산 제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래요. 그 산 제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맞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라고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귀신이나 우상에게 인신 공양하는 막 그런 게 막 떠올라가지고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우리 타락한 사람은요, 본질상 나의 몸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 내 몸을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몸이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소중한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죠? 네.
아닌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옷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옷도 입고 다 하시잖아요. 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몸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내 몸은 자기 거야. 자기 거래요. 누구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애인 사이? 큰일 납니다. 권사님 저랑 수련회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은 자기 거야.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해야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데 사귀는 남자 여자끼리 내 몸 자기 거야? 안 됩니다. 저랑 3박 4일 수련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려 헌신하겠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을 드린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정말로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바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이 몸을 드립니다,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몸을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학생들은 배우는데 나의 몸을 내어주고 있어요. 뭔가를 배우는데. 직장인들은 일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고 있어요. 또 운동선수는 운동하는데 몸을 내어주고 있고요. 등등 전부 몸을 들여서 뭔가를 하지 마음만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다 몸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소중한 몸을 그렇게 내주면서까지 수명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몸을 쓰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그 사람, 우리 사람 속 깊이 들여다 보면은 몸을 그렇게 내주는 이유, 그렇게 몸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내어주고 써요. 자기가 좋아서 내어주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통제하는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곳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곳에 내 몸을 쓰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돈을 벌든 일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든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몸을 쓰는 것도 사실은요 다 보면은 다 자신의 기쁨과 연결돼 있어요. 나의 기쁨과 연결돼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안 하실걸요, 여러분의 일들요. 물론 정반대로 억지로 몸을 쓰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겁니까? 원치 않은데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몸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노예 아니면은 정말로 사람이 잡혀가지고 인질이 잡혀서, 아니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강제로 몸을 쓰게 만들고 폭력으로 때려서 복종시키고, 아니면 정말 부정하고 싶은 일이지만 사람을, 목숨을 죽여서 몸의 장기들을 떼서 밀매하는 그런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도 잘 보면요, 다 뭘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 몸을 위해서 그런 나쁜 일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희생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좀 뺏고 뭐 기회를 좀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생명을 뺏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무엇이든 해요. 오늘 아내랑 잠깐 밥 먹으면서 잠깐 영상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사진 한 장 보고, 해외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자기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래요. 그 사진 한 장 보고 그 풍경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다 들이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그 여정을 하는데도 다 시간을 들여서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산을 올라가고 국경을 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좋으니까, 내 몸에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가 좋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합니다. 악한 일이라도 내가 저거 필요해라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몸,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데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그 몸,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뭘 드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뭐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몸이에요. 몸. 여러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저 기도에 참여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몸이 와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 빼고는 몸이 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몸, 여러분이 아끼는 그 몸을 하나님께 정말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수명을 전부를, 여러분 수명입니다. 여러분 수명 전부를, 생명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는 엄청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2장 1,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몸의 수명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받고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뭐가 악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뭘 바르게 쓰라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죠. 마음을 바르게 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에 먼저 변화를 받아야만 몸을 쓰는 것이지만 그 명령되어지는 게 마음만 계속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아요. 몸을 드려라, 몸을 바르게 쓰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찾아서 읽어볼게요. 지금 계속 몸에 대한 주권을 주제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펼쳐놓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펼쳐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6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죽습니다. 여기도 말하죠.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몸이 죄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말하죠. 뭐라고요?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죄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게 12장 3절부터 쭉 자세하게 목록으로 나오지만 원리적으로는 지금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사는 날 동안에 죄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세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정확히는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몸이 세상의 악한 일의 한 부분에 그런 도구로 잘못 쓰이지 않도록 뭐를 통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요, 몸. 자꾸 마음만 얘기하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성경은요 마음도 얘기하지만 분명히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그 반대로 우리의 몸을 써야 돼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의의 무기는 누구만 손에 쥐실 수 있는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 하나님께 내가 맡겨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도록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뭘 드려야 돼요? 몸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이에요. 마음만 아니고 생각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물질만 할게. 몸이 안 되니까 물질만 할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건 알지만 이 몸입니다, 몸. 여러분 여기서 오늘 첫째 날 기도의 메시지, 첫 주제의 몸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놓치면요, 앞에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고 또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라고 하신 대로 정말로 살고 싶으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방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걸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주중에 수요 예배를 내가 한 번 더 참석해 볼게요, 큐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성경 읽기를 숙제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비결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시간 말씀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조는 사람 있으면 같이 깨워주세요. 좀 피곤한 거 알지만 깨워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믿음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의의 도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의 몸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한 주 내내, 평생요. 사실요, 여러분이 평생에 안전히 살게 하도록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그렇게 여겨야 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속 몸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넘어져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믿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빨리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기도를 오래 하든지 헌신과 봉사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뭘 찬양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보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그렇게 자신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근데 얕으면은요,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나태해질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냥 훅 넘어져요. 끄떡끄떡하신 분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래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없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채로 안타깝게 그렇게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읽으신 6장 13절을 보실까요? 6장 1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해요. 이 부분에 줄쳐 놓으시고 한번 이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냥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단서를 달아놨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우리 몸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고 살아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라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살아난 사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세요, 내 몸을 받으세요, 내 인생을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몸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만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조금 위에 올라가서 6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내일 모레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쓰세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반드시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뭔 말인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죽었다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인가? 지금 이 11절에 말씀해 줬어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은요,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이냐고 지금 11절 말씀하시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래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어디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요? 예,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내 가난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의 그냥 살림살이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옛날에 못난 나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디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성령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데, 다시 살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리셨다고 지금 11절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자유롭게 뛰놀던, 뭐 그 세상이 몇 평이 됐던 그 세상에서 뛰놀던 그 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다시는 돌아갈 일 없어요. 갇힐 일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려졌다는 겁니다. 죄는 다시는 지배받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내 몸을 욕심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와 결별한 겁니다. 정말 몸을, 여러분,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껏 즐기던 그 죄를 위해서 살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죽은 겁니다. 아비 마귀를 위해서 살던 여러분들은 죽었다고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살려주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한 이유가, 성령께서 정말 우리 계신 것을 그냥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몸을 온전하게 드리려면 무엇을 더 믿으셔야 됩니까? 아니, 가장 기초지만 가장 이 핵심,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몸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미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드리셨대요.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오늘 기도회가 점점점 말씀 가운데 점점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최종적으로 찬양하는 말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계시록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온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요?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이셨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택하여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 아버지일 것입니다, 당신 주님일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들이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처음 여러분이 스스로 드리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드릴까? 여러분, 때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과 마음과 삶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드리셨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진공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이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몸을, 우리를 피로 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드리셨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서 값을 다 지불하고 사셔서 더 이상 여러분이 드릴 거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그리고 새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의 주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으니 동시에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밤 이 말씀을 붙들어서 평생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다스림을 만져달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게 되실 텐데요, 정말 그런 영광을 맛보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려면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믿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유혹도 질병도 연약함도 손대지 못하는 그 부활의 몸으로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오죠. 아직 그 몸으로 변화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주신 새 생명, 성령으로 주신 새 생명은요, 앞으로 변화될 부활의 몸에 최적화된 생명입니다. 단순히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주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부활의 몸에 최적화된 생명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어진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 성령을 주셔서 자기를 다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삶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새 삶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말로 내 안에 주신 이 새 삶의 기회가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도록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들이셨음을 변치 않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이 밤 여러분 이 첫날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고난을 받으시고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다른 게 아니라 나구나, 내 몸이구나, 정말로 드려졌구나,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인정되시고 고백되신다면은 오늘 여러분 이 밤 기도 가운데 들으신 대로 여러분 몸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이 선명해지는 그 기쁨이 주어질 때까지 정말 그런 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곁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항해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또 연약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잠시 길을 헤맨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빛나는 이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귀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 붙들지 못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몸이, 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드려졌음을 참으로 말씀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라서 메시지도 좀 길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을 오늘 기도하시기보다 오직 먼저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것을 정말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의 몸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내 더럽혀진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 연약한 나를 받으실까?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쓰러지는 이런 나를 받으셨을까? 앞으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용기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염려가 올라오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못하니 예수님께서 저를 드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제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몸을 의의 도구로 산 제물로 영원토록 드려지도록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몸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불의의 도구로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그러진 내 생각과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으신 대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아직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겁니다. 심판받게 돼요. 그러니 꼭 우리 친구들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정말 이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 저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제 몸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제 몸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장년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다른 기도 마시고 여러분 몸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정말 드려졌는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믿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도달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마음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으로 계속 기도회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대로 내가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만 이 한 가지로만 놓고도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30분, 40분, 아니 1시간도 좋아요. 정말 더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